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또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관련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피동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엄청난 비밀이 믿음 안에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귀한 믿음이 때때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또 자아가 세속적으로 치우치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때때로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심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나?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구원하셨나? 용서하셨나? 대속하셨나?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의심들은 물리치세요.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정말 역동적인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서 붙잡혀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니터했겠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쭤보고 와라. 오실 그이, 메시아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본적인 의혹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관리를 정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질 필요가 있고요. 가난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음 더해 주세요.
이 같은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걸 의심하느냐, 이런 구차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가서 그대로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때마침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어요. 가서 이같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분 따라서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시험들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구하시고 또 새 힘 주시고 새 믿음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떠난 뒤에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완성이 되죠. 그 메시아의 구원의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의 증언이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감사하세요. 세례 요한보다도 크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세대가 강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장면들을 언급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32절 말씀이에요. 필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아이들이 당시 이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하면 우는 그런 우는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지.
전혀 반응이 없고 무감각한 세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말해요. 이 세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먹고 마심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아냥을 대요. 오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던가요? 어떻게 말하던가요? 일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을 만한 일을 원인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요. 이후로도 정말 교회답게, 정말 믿는 자답게 살면서 이 같은 세상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불신을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세대는 대단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죠. 그런데 딱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의 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 또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일,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지만 그 가장 귀중한 영생의 문제에 관련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불이 꺼져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이 꼭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언약의 말씀들, 이것은 진리요 사실이니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사시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정말 영적으로 둔감한 어려운 어두운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